모든 역사의 기원은 엑소더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대이동 내지는 어떤 이동을 의미하는 엑소더스에서 이 민족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민족이라는 것은 지정된 땅이 있기보다는 유목민이건 어떤 민족이건 간에 처음의 출발은 엑소더스였어요. 엑소더스. 그래서 대이동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역사를 거치지 않은 민족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한민족이 원래 이 민족이 이곳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이동해서 우리가 이 민족에 정착했던 거 잘 알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더 강대국이 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엑소더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에 패하면 당연히 그 민족은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엑소더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날씨, 그리고 먹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민족의 시작은 항상 엑소더스, 대이동과 떠남이 전제가 됐다라는 사실을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그냥 내 고장, 내 땅, 편하고 익숙한 그 고장에 살고 싶지, 떠나려고 하면 막막하고 뭐가 기다릴지 모르는 그 익숙한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불안의 요소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그랬듯이, 모든 민족의 첫 출발이 그랬듯이, 이 엑소더스가 결국 계기가 되어서 후에 더 위대하고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근 1000년 동안을 세계의 강대국으로 제패했던 로마를 한번 보세요. 로마가 처음부터 강대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알듯이 트로이 목마의 그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헬라 제국의 완전히 연합국에 의해서 대패했던 이 트로이의 장군, 그리고 이 아이네아스 장군과 그 몇몇 그 병사들이 결국 헬라 연합군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도망가서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 정착해서 거기서 아주 소수민족으로 살았던 민족이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출발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엑소더스에서 출발했어요. 그들도 이곳저곳 유랑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이탈리아 로마에 정착을 한 이후에 근 1000년이 넘도록 지중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뿐만이겠어요? 영국은 뭐 대단한 민족입니까? 영국이 원래 잘 알다시피 야만 민족이잖아요. 도끼 들고 막 칼 들고 다른 민족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의 잉글랜드에 정착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 지금의 영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르만 민족, 우리가 잘 알듯이 노르만 민족, 이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유럽의 큰 민족들인데, 이들이 원래 소수 부족이고 이들도 큰 대륙의 이동, 그리고 엑소더스를 통해서 지금의 여러 유럽의 국가들을 만들어낸 그 민족들이 누구예요? 게르만 민족과 노르만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사실 정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저곳 떠돌다가 결국에는 앵글로색슨족을 비롯해서 여러 부족 국가로 나뉘어져서 지금의 유럽 국가로 크게 발돋움했던 것이 출발, 엑소더스, 대이동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만약에 영국에서 피해 여왕 메리를 비롯해서 계속된 개신교가 탄압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신앙 때문에 괜히 우리가 이거 떠나지 말고 여기 안주하자, 그냥 우리도 천주교 믿어서 편하게 믿자, 이랬다면요 개신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흥왕했을까요? 아니에요.
영국이라는 익숙한 땅을 청교도들 소수가 떠나서 알려지지 아니하는 전혀 지구 반대편의 대서양을 건너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의 땅을 정착했던 것도 엑소더스에서 출발하지 않았나요? 그 미국을 건설한 것은 바로 청교도 아니겠어요? 청교도. 그들이 그냥 영국 땅에 주저 눌러 앉아 있었다면 아마 개신교는 지금의 위세처럼 큰 종교가 아니라 거의 사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결국 엑소더스, 결국 대이동을 시작해서 결국 지구 반대편의 나라 미국 땅 북아메리카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역사에서도 드러나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피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그 믿음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착할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 따라서 지금의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세우신 교훈이에요. 교훈. 고대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이민족을 출발하고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쫓아내고 왜 다 죽일까? 우리가 볼 때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역사를 보자면 이스라엘은 진짜 야만인들이에요. 이 나쁜 놈들이 있나? 그걸 지시한 하나님은 더 나쁜 하나님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역사가 아니라 그 고대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민족 형성의 과정을 보면 다른 나라로 그곳에 정착하기도 하고 원래 살던 땅이 아니라 원래 먼저 선점했던 땅을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게 반복된 역사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식민지 건설이나 민족 이동의 역사를 보면요, 몇 가지 이 루틴이 있어요. 루틴. 첫 번째는 뭐냐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편하다, 좋다, 그러면 떠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어때요? 아니, 먹고 살기 편하고 이 땅처럼 비옥한 땅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의 그 젖줄, 여러분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곡식들, 그곳에서 풍성한 곡식을 먹고 어족 자원을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을 버리고 왜 떠나겠어요? 그러나 억압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위험이 생기는 게 보편적인 역사의 이 모습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20년 동안 살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편안히 있었다면 다시 돌아갈 그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서 늙어 죽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는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나 억압이 있고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고 모든 민족의 역사가 이 과정의 루틴을 첫 번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야겠구나, 이곳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공동체에 생기는 것이 첫 번째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오합지졸이 그냥 우리 가자가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가 항상 생겨요. 어느 민족이든 간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함께 가자라고 어떤 사인을 보내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보내주셔서 이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인도하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건국 역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단군 역사도 마찬가지고 고조선 뭐 우리나라 이 고구려 세울 때 다 이런 역사들이 다 같은 이 역사를 보고 있어요. 세 번째, 그 가운데에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 역사에는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신의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신이 어떤 계시를 보여줌을 통해서 뭐 한양을 한양을 도읍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신의 뜻을 받아서 떠나는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 모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에 결국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뜬금없이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 아브람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결국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후손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땅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 그 가운데 방황이 있어요. 방랑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지도자가 생길지라도 방황이 있고요, 방랑이 생겨요. 한민족으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똘똘 뭉치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떨 때는 와해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이 방황의 역사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복이 있어요. 정복. 그 땅과의 필연적으로 피치 못하게 원주민들과 투항하거나 이제 싸우기도 하여서 그 땅을 우리의 땅, 나의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 세계에 이게 이 보통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루틴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고는 클 수가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로 이곳에 좋사오니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만약에 계속 주저앉아 있다면 그들은 계속 올챙이가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아니 내 나이가 75세고 나는 지금 이제 노인이고 내가 어딜 갑니까 하나님, 이랬다면요, 이 아브라함은 아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육신은 편안하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의 집안은 부잣집이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로서 그냥 대를 이루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편안한 것을 택했다면 아브라함은요,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국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요, 결국 전 세계의 신앙의 모델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명예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저 평양에 집중되어 있던 그 교회, 그리고 평양이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이 강력한 성령의 주둔지였었는데 결국 공산주의가 발흥하고 말미암아 결국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북쪽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평양을 비롯해서 그 원산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신앙생활하던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의 영락교회가 원래 월남한 그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원래 이북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에
인천 1교회, 2교회, 3교회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5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부목사했던, 지금은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8교회, 9교회 몇 교회까지 있다가 옛날에 명성에 있는 이름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는데 8교회가 지금의 팔복교회, 저 용현동에 있는 팔복교회, 그리고 중앙교회가 인천 중앙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가 5교회. 지금에 남아있는 이름은 제1교회, 2교회, 3교회로 알고 있어요. 1교회와 3교회는 통합측이고 제2교회는 우리 합동측 교회고, 원래는 장로교 하나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원래 그 1교회도 피난했던 사람들이 세웠고요. 결국 우리 제가 있던 그 노회가 황해도 출신이 있어서 황해노회라고 했습니다. 황해노회. 워낙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결국에는 엑소더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김일성이 하루아침에 빨간 그 공산주의를 북한에 다 점령해 놓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남쪽으로 부산으로 우리 이 이남으로 흩어져서 엑소더스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여러분 2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서 이제 6.25 동란 기간에 약 2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40%가 엑소더스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조사오니가 아니라 비록 낯선 땅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인천의 교회들이 세워진 게 바로 그런 이유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의 역사, 아마 거의 비슷한 역사도, 감리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분들이 결국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들이 되었던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편안한 안락한 그냥 머뭄이 아니라 엑소더스에서 출발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한 민족이나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인생에 모험을 걸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옛날에 구본영 씨라고,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갑자기 폐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책들을 자기 개발서를 많이 낸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 책 제목 자체가 인사이트가 있죠.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런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그냥 책 제목처럼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 있는 순간 나는 사멸되고 나의 존재가 미미해진다. 그러니 낯선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신앙의 교육으로 세워졌던 신앙의 공동체. 거기에 교훈이 뭐냐면 익숙한 곳에,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곳, 돈 많이 주는 곳, 유명한 곳, 이런 곳으로 가지 말고 낯선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개척하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다. 이게 우리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이 구본영 씨가 지금의 현 상황, 물론 조금 몇 년 전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과 또 너무 유사해요. 마치 그분은 한국 사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조선 시추선 위에서 시추하다가 갑자기 불이 난 것 같은 그 상황이래요. 유조선 위에 있는 사람은 바다로 뛰어들자니 이거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바다에서 상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파도가 삼킬 수 있고요. 근데 그대로 있자니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뭐가 더 안전하겠어요? 유조선 위에 있는 게 더 위험하고요, 바다로 뛰어드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뛰어드는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지금의 한국 사회를 그는 예견을 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여러분, 이 책 우리 읽어보죠. 간단한 우화집이고 되게 동화 같은 책인데
동화 같은 책이지만 굉장히 무게 있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괜찮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는 괜찮아. 그동안 해왔던 업적대로 하기만 하면 돼. 과거의 전통대로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치즈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치즈 창고에서 치즈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두 마리의 생쥐는 개척해야겠구나. 여기 안주해 있다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굶어 죽겠구나 해서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떠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다기보다는 우리는요, 한 번쯤은 모험을 걸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이 엑소더스는 내가 구태의연한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 자세일 수도 있고, 내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인데 뭐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젊음이고 청춘이에요. 왜 남의 평가에 따라서, 물론 너무 노망들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 번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우리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그냥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는 게 필요해요. 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늘 하던 루틴대로만 쭉 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늘 생기가 없어서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생동감이 없는 그냥 노인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오늘날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도 이런 민족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가장 이 사회에서 변화가 느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대의 그 획일화된 이 명령체계, 이게 옛날 얘기지 군대도 확 바뀌었어요. 지금의 무슨 그 유명한 영화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도 뭐 나오곤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군대 병영 문화가 옛날처럼 그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제도가 개선되고, 얼마나 마음의 편지, 옛날에 저희는 소원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음의 편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과거의 방식에서 엑소더스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왜 치즈가 없지? 옛날에 우리는 부흥했었는데, 나 70년대 80년대 나는 주일학교 때 왜 200-300명 300-400명씩 막 교사했는데 왜 뭐 하는 거야? 항상 과거에 그거에 머물러서 누가 내 치즈를 다 먹었지? 이런 평가만 하고 있으면요, 그건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화는 좋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엑소더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분단과 대결, 대립,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만큼 발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자식은 더 많이 가르치고, 더 교육 많이 시키고, 더 많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육시키면 앞서간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엑소더스를 위해서 상생과 우리는요, 공존의 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전에 했던 거를 왜 자꾸 바꾸려고 해? 자꾸 바꾸지 말고 옛날에 했던 게 좋아. 옛날 게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공동체 망하고 정체돼 버리고, 정체뿐만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과감한 결단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 이 출애굽을 고스란히 겪게 되는데, 그 숫자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무려 몇 명이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출애굽의 기자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제 출애굽을 하러 출발할 때에 장정만 몇만이라고요? 몇만? 성경에 60만 명이래.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 아여자, 아이들, 노인들을 다 합치면 최소 200명 이상, 많게는 300명으로 잡아요. 남자 장정만 20세에서 60세까지가 한 60만 정도니까 200만에서 250, 3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개뻥이 있나? 이런 뻥이 너무 심했다. 너무 막 이스라엘을 너무 과대하게 포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숫자가 원래 60만이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석을 해요. 오늘날의 현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60만 하면 아멘, 60만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상징적인 숫자나 무슨 영적인 숫자라고 다른 것을 해석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60만이고 남자와 여자 합치면 그냥 300만,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구나.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600과 1000을 곱합니다. 600과 1000. 무슨 말이냐면 1000은 여기서 1000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군대나 가족을 의미해요. 군대나 가족. 결과적으로 가족이 600가족 정도 있다. 그래서 곱하기 1000 하니까 60만 가량이 된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600만 명의 가족, 600 가족 정도 되면 한 가족당 많이 잡으면 10명, 한 5명에서 10명 잡으면 이게 1000 잡으면 그 정도면 60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적은 숫자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인구가 500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200에서 300만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본토 애굽 사람도 500만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300만 명이 노예 민족으로 그 땅에 살고 있었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해서 성경을 합리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우리는 이 5권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합동 측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러나 많은 타교단과 다른 자유주의 그 교단에서는 모세 오경이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심지어 통합 측에서도 안 불러요. 통합 측도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학이 같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 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훗날에 누군가가 그거를 기록할 거다. 그래서 그게 언제 완성이 됐느냐? 솔로몬 때나 다윗 때에 완성이 되었고, 그 다윗 시대에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다 합쳐 보니까 그때 후대에 가서 보니까 그때 60만 가량이 되어서 이 숫자는 출애굽한 그 숫자가 아니라 바로 다윗 시대의 남자의 숫자였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노예 민족이 300만이 200에서 300만이 되냐? 요거 하나 때문에 60만을 어떻게 했었냐 하냐? 아까 말처럼 600 가족 곱하기 1000. 그리고 다른 거는 이거는 다윗 시대의 인구 숫자를 그때의 당시에 모세 오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 인구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완전 지네들 멋대로 해요. 막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는지. 하나님이 60만 명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많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셨다는데 뭘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60망, 남자와 여자와 노인을 다 합치면 200에서 300망의 엄청난 중대한 잡족,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0만, 이 숫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이동, 민족의 엑소더스, 출애굽의 이 이동의 역사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장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400년 머문 땅이지만 그 정든 땅 애굽 땅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횡단해서 결국 새로운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엑소더스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대요. 수많은 잡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후에 쭉 보니까 타 민족은 유월절 음식 먹지 못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하시지? 아니, 출애굽까지 했는데 유월절 음식을 못 먹게 한다. 여러분,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단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면 타민족이라도 그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고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언약하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중단 수없이 많은 타 민족도 함께 섞여서 엑소더스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했다라는 이 사실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단순하게 순수한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고 복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대명사로 그를 부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복받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유통이 되고 흘러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대하고 타민족은 무조건 죽이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의문을 다 버려버리면 돼요.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흑인 여성이에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형 아론과 미리암 누나가 비방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면 그가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어떤 민족이건 이거 상관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이스라엘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언약 안에서 들어온다면, 구스 민족이건, 여러분 심지어 블레셋 족속이건 아람 족속이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엑소더스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 민족의 발전은 한 민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팔씨름하는 그 컷이 있어요. 아마 뭐 구글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악마와의 팔씨름 뭐 이런 거,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고 이 세상은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고, 아시아와 원래 이 땅은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라고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아닙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걸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칼빈은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풀 한 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를 보고 미물 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12장 42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12장 4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첫날 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밤이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 제가 더 쉬운 현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밤 새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잘 알았던 우리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출애굽에서 첫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모든 죽음의 사신이 돌아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던 그 밤을 상기하면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표적인 시청각 교육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13장 21절이요. 1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는 게 상식적이에요. 왜 구름일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뜨겁냐면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밤에는 구름을 띄워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불을 띄우시면 불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을 낮에는 이제 피하였지만 밤에는 추위를 피해주기 위해서 이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람셋을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면요, 출발하면 며칠 안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들을 뺑뺑이 돌려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요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시작. 바닷길이라는 그 길로, 무역의 길로 가면요 단기간에 최대 빨리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에요. 뼛속까지 아직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셔서 먼 길로 이제 우회시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왜 나에게를 이렇게 뺑뺑이 시킬까? 왜 이렇게 돌리실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 때도 있지만 그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직선 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시키고 먼 길을 뺑뺑시키는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이제 이후의 과정들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출애굽의 첫 발을 떼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엑소더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엑소더스 해야 될 마음은 이 나라를 떠나라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라는 건가? 그 엑소더스가 뭐예요? 내 지금 그냥 고리타분한 내 생각에서 우리는요 떠나야 돼요. 내 지금 자세에서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간이야, 맨날 옛날하고 옛날의 습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거 있으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장로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원래 모토예요. 칼빈의 모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라는 우리 칼빈 선생님의 말과 같이 출애굽의 첫 발을 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